하나님 아버지, 4월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4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서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의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서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일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성전에서 한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전은 없죠. 근데 여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이고 그것이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이 귀환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교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전을 헤롯이 다시 이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성전이 마지막 남아 있었던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과부가 들어갈 수 있었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 그 헌금함 중에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있죠. 그 2렙돈이라는 금액은 하루 양식을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렙돈이라는 것은 그리스 화폐, 그러니까 헬라 화폐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가장 적은 단위로서의 2렙돈이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작은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비를 가난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이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의 자세보다도 사실은 이 5절부터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까지 감난산 광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묵시적인 종말론으로서의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5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 속에서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의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부의 종말론적인 혹은 묵시론적인 가치관,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이 과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과부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의 성전을 증축하고, 사실 헤롯이 성전을 증축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칭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 전쟁이 벌어지는 게 66년에서 70년 동안 이제 유대 전쟁이 벌어져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제 로마에서는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을 파송해서 거기에 반란했던 모든 반란군을 다 쳐서 멸망시켜 버리고 성전 헤롯의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벽마다 성도들이 꽂아뒀던 그 금전이 녹아내리면서 돌 하나에 남기지 없이 돌 하나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과부의 그 두렙돈을 댔던 그 행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서기관들 앞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과부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은 바로 그 중심 속에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지금 오늘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과부의 모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가치관,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에 많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 쪽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3천억을 드리고 5천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 속에 겸손함과 과부 두렙돈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죠.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인가, 성전 파괴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그 징조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묵시론적인 종말론전의 설교가 38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으로 3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때가 왔을 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유대 전쟁이 앞으로 되어질 거. 그 다음에 소요라는 것은 반란과 내란인데, 나중에 이제 로마 황실의 계승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70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것은 거의 한 40년 후의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바로 40년 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종말의 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역시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성전 파괴 시기와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물어봤을 때 종말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적인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과부가 그러한 종말론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늘 복음적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과부에게 있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오늘날에도 힘들잖아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생활비의 전부를,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런 믿음의 태도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적 종말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도의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100%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묵시론적인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도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